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아실 텐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아시면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전혀 에스겔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돔을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들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도만이 가지는 신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황 시대에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를 다시 주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비가 내릴 수 없었던 원인이 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가를 놓고 대결합니다. 정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뭄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비가 내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비가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분명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배려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높이고 싶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지 나에게는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중보기도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드리는 나에게도 그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를 드려본 사람들은 다 체험하는 것인데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받는 응답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는 그것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체험이거든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 모르는 기쁨도 있고 신앙생활을 아주 당차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케 하셨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 죄악이 도가 넘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하시면 되실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았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심판을 늦출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리 내가 찾고 찾아봐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받을 만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멸망당할 만큼 그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보는 관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땅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윽박질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놔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말하는 순간에 그들이 너무 좋아서 금송아지 주위를 맴돌면서 춤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내가 다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인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결심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무너질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질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3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할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엄청난 기도를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을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도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직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10일 동안이나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뭔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중보기도도 물론 누구나 해야만 되는 기도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보여요.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 안의 문제가 보이고 나라 안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떤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꼭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안 보였던 문제들이 보여지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아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보기도자들끼리는 할 수 있으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은 120배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간절함이 120배로 늘어나고 나 혼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12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기도에 쉽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내게도 주십시오. 십자가를 놓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의 영성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남은 생에는 내가 중보기도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문제에 대한 아픔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